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믿음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 있다면 아마도 순종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지도 않는데 그를 믿음 있다고 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도 믿음이 없이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단적으로 11조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퍼센티지라는 것입니다. 100에서 10을 떼는 거, 1000에서 100을 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억이 되었을 때 거기서 10분의 1을 떼는 건 흔히 살떨리는 행위라고 그러죠.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쉬운 퍼센티지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창고를 채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살떨리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1조의 개념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너와 나밖에 여기 없다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큰 일을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못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윗이 소바 왕과의 전투에서 병거 1700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이 한 3000마리 이상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이 100대를 끌 수 있는 대략 한 200마리의 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이 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고백으로 말을 많이 두지 말으라고. 눈앞에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반대로 성경 안에서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믿음에 실패하는가? 그들은 상황에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대표적이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약속했던 사무엘이 7일이도 오지 않자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에 상황을 보자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고백의 문제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상황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 역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초반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난감한 부분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곳에서도 세례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난감한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이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붙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붙여야 되는가? 원조 세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원조는 세례 요한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례를 받은 이인 예수님에게 가고 세례를 준 세례 요한에게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눈치도 없으신지 인근에다가 프랜차이즈 2호점을 죄송해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이거 터무니없는 일인 거죠. 자기 스승이 세례를 주었으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으시면 피하셔서 위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다 세례요한에게 보내시면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계시고 제자들이 주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 가더라. 이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서 이 세례요한에게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러면 됩니까? 선생님이 가서 좀 따져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이러라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요한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의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누군가는 예수님에게로 누군가는 세례 요한에게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사람이 결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라면 왜 원망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불평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불편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세례 요한도 화가 나야 돼요. 자기가 원조인데 자기한테 와야 될 사람들인데 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안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가 이 상황에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는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경험도 하셨고 또 느끼고 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본질은 경쟁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대학교 정원이 무한정 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수험생들이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와야 될 고객은 딱 정해져 있는데 자영업자 숫자도 계속 늘어나니까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고. 자영업자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옆 가게가 망해야 우리 가게 수익이 느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그들이 잘 되면 내가 망해야 되고 내가 망하면 그들이 잘 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정글이라고 이해합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누군가는 잡아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잡혀먹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든지 치열한 경쟁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뛰어넘고 제압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빼앗아 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또 세상이 우리한테 집어넣고 있는 세상의 본질처럼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회를 정글, 약육강식의 경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은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분노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기뻐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라고. 마치 속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인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들과 공감해주고 그 현장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웃고 함께 울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면 함께 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밑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다가 그 사람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밑에다가 나를 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셔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서 내가 밑에 가겠다고 아무리 작정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밑에 내리시겠다고 작정해야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시겠다고 작정을 해야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길이 하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쟁탈하기 전에 네가 쟁탈하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가졌으면 뺏으라고. 길은 하나니까.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뭐라 말하는가?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맞는 길들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길을 뺏어야지만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너는 다르다고. 싸울 필요 없다고. 우리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내 옆집에 있는 아이가 S대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S대 못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한 번만 대답해. 옆집 아이가 S대 안 가면 내 자녀가 S대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도 굳이 그렇게 경쟁심을 가져요. 통창에만 갔다 오면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한테 누구 남편은 뭐 했다라다 막 이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남편이 여러분 좋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남편 아내는 그 남편 아내인 거고 내 남편은 내 남편인데 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안 시키는 경쟁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는 비교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못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성공해서 내가 망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생각.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해요. 이상하게 마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쾌재를 불러요. 그 사람이 안 되니까 마치 내가 잘 될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별개입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은 별개입니다. 길이 같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드는 세계관은 누가 주는 건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왜냐? 사단의 목적이 분열이니까요. 경쟁이 들어가면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화평합니까? 각 사람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분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분노 안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을 쾌재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에 참 좋은 인물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 그가 살았던 삶의 전형은 속이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이랑 경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에서가 형으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형이 장자가 되면 나는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심지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유하려고 하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그의 것을 빼앗아 와야 내 것이 된다고 이랬던 그가 야복 광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이라는 말에 요즘적 개념은 경쟁하는 자, 싸우는 자, 빼앗는 자란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과 싸우는 자란 뜻을 가지고. 무슨 말인가? 야곱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하는 존재란 뜻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경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냐? 내 길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 길 주시라고. 하나님 안에 내 길 있지 않냐고. 하나님, 내 자녀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합당한 길 주십시오. 내 배우자에게 합당한 길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합당한 길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에게는요 경쟁심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옆에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제가 막 좋아하겠죠? 왜 그러겠어요? 속이 터지죠. 왜 안 올까? 왜 글로 갔을까?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마음이 너그러워집니까? 하나님이 내 양은 내게로, 그의 양은 그에게로, 그 사람이 가는 길은 그 사람의 길, 내 길은 나의 길, 이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결정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한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분노해야 돼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여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을 약육강식의 경쟁이 본질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당연히 성도의 길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누군가가 차지하는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성도한테 세상과 싸워서 너의 길을 확보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길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점은 어떤 지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기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성공했는데 여러분이 기뻐해 줄 때요. 내가 아픈데 여러분이 슬퍼해 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인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쟁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합당한 길이 있고 내게도 합당한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따뜻한 마음, 이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서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신랑의 친한 친구입니다. 신랑의 신방에다가 이제 신랑이 맞아야 될 신부를 친구가 데리고 와서 신방에다가 들어가게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친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방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신방을 그러니까 이 신혼의 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신랑의 친구가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 본문에서 세례요한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신랑과 경쟁을 해서 이 신부를 얻어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신부를 신랑에게 연결시켜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연결이 됐다면 기쁜 거라고,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심지어 그는 자기의 삶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참 놀라운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굉장히 상반된 조건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 나사렛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이 두 존재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도 굉장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여 그에게 관심과 집중을 온전히 다 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편견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평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편견이 따라붙었으니까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도 나올 수도 없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데 그곳 출신이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어떻게 공생애를 하겠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요한복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힘있게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출발할 수 있었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받았던 모든 관심, 자기가 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대로 예수님에게 연결해 줍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처럼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통과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관심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향하는 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이 불편할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헌금하기도 힘들어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옮겨드리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옮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옮겨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상황에서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는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옮겨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그 모든 관심과 열정을 옮겨드리는 존재가 자기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소리일 뿐이라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너희가 따라가야 될 분이 저기 계시다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단어는 크게 두 단어일 겁니다. 하나는 성공이고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개념에서 이 두 단어는 따로 노는 단어가 아니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성공의 최정점에서 스스로 이제 실패의 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실패하면 불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말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나는 영광에 가득 차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아 실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는가로 그는 인생의 목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모습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쇠하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경쟁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복음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어찌하여야 아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쇠해야 됩니다. 남편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기 예습관을 내려놔 줘야 아내의 영이 사는 거예요. 남편의 영이 어떻게 삽니까? 아내들이 제발 남편을 향해서 비교질 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은 문드러질지 몰라도 내가 쇠해야 된다고. 우리 어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자가 기가 세면 안 된다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부모가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부모가 흥하는데 자녀가 흥할 수 없어요. 어디나 원리는 똑같아요. 옮겨줘야 돼요. 옮겨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기chấp 합니다. 내가 쇠하겠다고.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면 낮아지겠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대선교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죽음의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도록 해주게. 단지 윌리엄 캐리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종기가 돌려지게 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패했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우리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했는가?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는 이제 최정점에서 내려가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내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가장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받고 있다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아내분들 중에 자아감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나도 배운 여자인데, 나도 무슨 데 나왔는데 나는 집에서 요리밖에 안 하고 애밖에 안 키우고 사회말로 속칭 말해가지고 대학교 다녀가지고 소뚜껑 운전밖에 못한다고 자아감이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학벌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분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커리어를 쌓고 있는 여정보다 여러분들이 더 성공한 분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아빠들 중에 자녀들한테 보란듯한 직장 보여주지 못하고 보란듯이 이렇게 못해줘가지고 내 인생이 참 그렇다는 아빠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아빠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그 아빠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을 물려주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으면 아빠의 인생은 쇠한 게 아니라 사실 흥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더 많이 빼앗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겁니다.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칭찬 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부정해야 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내 권세를 내려놔야 된다면 내려놓겠다고. 내 나쁜 습관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생의 근본적으로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과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신은 땅에 있고 예수님 위로부터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말을 하신다는 거. 왜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예수님에게 무한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위의 말씀을 하신다고. 심지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그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한 사람의 인생의 구원은 누가 결정한다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구원을 결정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딱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으로 갈 것인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판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할 것은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을 굉장히 독특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6절 상반절에는 누가 영생을 소유한다고 말했는가?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합니다. 하반절에 가면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가? 문맥적으로 보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심판받는다고 기록이 돼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은요 문맥상으로 두 개념이 하나의 개념인 겁니다.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의 개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순간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요한복음의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말씀이라고 선언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순종한 형태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누군가가 이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에 순종한다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처럼 안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종의 고백을 가졌다면 그는 반드시 그도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종의 고백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하기도 하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산상설교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중요한 건 이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정말로 예수님을 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멀쩡해지고, 심지어 누군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지면 대학교 합격하고, 기도해지면 막 있었던 병도 막 나가고, 엄청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럼 만약 그 사람이 목사면 그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왜요? 그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을 못 바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른 말을 전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정말 많은 설교를 합니다. 정말 많은 주례도 하고 있고요. 주례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집에 가면 제가 꼭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넌 그렇게 사냐고. 참 괴로워요. 주례하고 올 때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이럴 때마다 참 괴로워요. 정말 괴로운 게 또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제 아내만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두 아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저녁 때 같이 밥 먹고 이래요. 아빠 오늘 이렇게 설교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 그 말 듣고 나면 설거지를 가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에게 내가 하는 설교가 말이면 안 되니까요. 말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밖에 더 돼요. 말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거라. 너도 못 바꿔, 네 인생도 못 바꿔는 말을 그렇게 근사하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근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근사하게 다른 사람한테 인생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말해주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알지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고백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는 모습으로 아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식과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열매가 본질입니다. 그 주신 지식,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순종하는 고백을 가질 때 그에게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사람이 나의 제자라고, 이 사람이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 여러분 왕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그분의 왕 되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밖에는 다른 고백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근사한 말을 하고 있는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니까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들 찌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반응하세요. 좋은 말 하는 나쁜 사람 되지 마시고 좋은 말도 하고 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고백, 그래서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참 근사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는 참 근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빼앗아 와야 될 부담이 없어요.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남편이 낮아지면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높아지기 위해서 부모가 낮아지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높아지기 위해서 사회적 신분이 있지만 스스로 낮은 지점에 내려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말의 고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근사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근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다. 아내들이 말하는 거죠. 내 남편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남편이 말하는 거죠. 내 아내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사랑과 은혜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높아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지식만 바뀌지 말고 내 삶이 바뀌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꾸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